안녕하세요. 그레이스제이입니다. 오늘은 60일 성경 일독 8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위기 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 레위기가 모두 끝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의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수 고안하시고 만들어 주신 그런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법전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우리나라 법전도 재밌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법전을 읽는 건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전을 읽는 걸 다른 책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위기가 그런 느낌이 조금 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법전은 꼭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회가 돌아가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질서는 꼭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데는 어떤 법칙과 규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 레위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5장부터 읽을 거고요. 5장에서 22장까지는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과 제사법, 생활법, 형법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에서 27장까지는 절기와 생활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5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죄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 사람이 새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꺾되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는 마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두 번째 새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시로 그 가루를 한 줌 쥐어서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제물 가운데서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따르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흠없는 수량 1마리를 여호와께 바쳐서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제물로 삼아라. 허물을 씻는 수량의 값어치가 은으로 계산할 때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정확히 몇 세겔이 되어야 할지는 네가 정해주어라. 그 사람은 성물에 대해 잘못한 죄를 갚아라. 그는 그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속건제물로 바친 수량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네가 정해준 값어치의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제물로 알맞은 흠 없는 수량으로 하여라. 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그 사람의 잘못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제물로 알맞은 흠 없는 수량으로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에 모시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제물의 재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짐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제물에 기름도 태워라. 제단 불은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곡식 제사인 소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을 여호와 앞 곧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줌 쥐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 뜰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 그것은 나의 화제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무엇이든지 제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그 가운데서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쇠판에 구워라. 너희는 그것을 잘 섞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곡식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그 제사장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곡식 제물은 여호와께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고 누구도 그것을 먹어선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 속죄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트리고 놋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 회막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레위기 7장.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물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바쳐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바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제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화덕에 구웠거나 쇠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은 것이나 곡식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화목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들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께 직접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짐승의 가슴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너희는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높이 들어 올려 선물로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히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바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화목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 바친 화제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던 그날에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날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그들의 몫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규례이며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날입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또 그들의 옷과 사람이나 물건에 바르기 위해 쓰이는 특별한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 한 바구니도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회막 입구로 불러보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모이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물로 씻겨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에봇을 입혀주고 무늬를 넣어 짠 허리띠를 메어주어서 에봇이 몸에 꼭 맞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 덮개를 달아주고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면에 금패, 곧 여호와의 성결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성소와 그 안의 모든 것에 특별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 기름을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를 잡은 다음에 피를 얼마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수소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둘레의 기름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량을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수량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수량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 다음에 머리와 여러 조각과 기름을 불로 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에 수량 전체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른 수량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수량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단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둘레의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과자 하나를 꺼내어 수량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놓고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으로 바친 제물입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린 수량 가운데서 모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있는 특별한 기름과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쓴 빵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고기나 빵이 남으면 불태워버리시오.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이오. 그대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 입구 밖으로 나가면 안 되오.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씻는 일을 오늘처럼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대들은 회막 입구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7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오.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소.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송아지와 수량을 흠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고 수량은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죄제물로 바칠 수렴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송아지와 어린 양은 태어난 지 1년 된 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수량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가까이가 거기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형님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속죄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피를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아론은 속죄제물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아론이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에게 그 짐승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물의 여러 조각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물을 바칠 때처럼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아론은 곡식제물도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수소와 수량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제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수소와 숫양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죽음을 성소에서 거두어 짐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짐 밖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라.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화제 중 아직 남아있는 곡식 제물은 거두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태워드리는 화제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입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그것이 형님 가족의 몫입니다. 백성은 불에 태워 바치는 짐승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 백성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 속죄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염소이다. 너희는 그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염소를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자기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소.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소. 내가 오늘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소?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에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서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은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군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샘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따로 놓아둔 씨에 닿아도 그 씨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었을 때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그 씨에 닿으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네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여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난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잘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의 살갗의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 살갗의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흰 종이가 생겼고 털이 하얗게 되었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만약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온몸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생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깨끗하다. 어떤 사람의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가 났던 부분에 흰 부스럼이나 불구스레한 얼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부분을 보여라.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과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의 털이 하얗지 않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퍼지는 병이다. 하지만 얼룩이 퍼지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살갗이 불에 데었는데 댄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하얀 얼룩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댄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댄 자리에 병이 생긴 것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룩진 살갗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고 얼룩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데어서 생긴 부스럼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얼룩은 데어서 생긴 것일 뿐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그 부분 둘레에 난 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옴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위험한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도 없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나지 않았으며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옴이 난 자리를 빼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병든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옴이 난 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해진 뒤에도 옴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옴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렇게 변한 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더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나면 옴은 나았으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만약 살갗에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 병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깨끗하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에 털이 빠지면 이마 대머리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다. 하지만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불구스레한 얼룩이 있으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대머리에 생긴 얼룩이 불구스레하고 살갗에 생긴 위험한 피부병과 비슷해 보이면 그 사람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 사람은 부정하다. 얼룩이 머리에 생겨났으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려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짐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모시옷이나 털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모시옷이나 털옷에 날에 생길 수도 있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곰팡이가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뜬 옷이나 짠 옷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위험한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뜬 옷이든 짠 옷이든 털옷이든 모시옷이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사장이 태워버려라.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이므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뜬 옷이나 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 빤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빤 뒤에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제사장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이나 천에서 곰팡이를 도려내어라. 그러나 그 가죽이나 옷에 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퍼지는 곰팡이니 그런 가죽이나 옷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 번 빤 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빨아라.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모시옷이나 털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짐 밖으로 나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은 피부병이 나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라. 그런 다음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는 머리털도 다 밀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져서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머리털을 다 밀어야 한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과 눈썹까지 밀어라. 자기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 없는 수량 2마리와 흠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는 또 곡식제물에 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수량 1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막 안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수량을 잡아라.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제물로 수량 1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1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들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제물에 쓸 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제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서든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여라.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그 집을 비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사장이 곰팡이를 살펴볼 때 만약 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집을 잠가두어라.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조사하여라. 만약 곰팡이가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게 하여라. 빼낸 돌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집 안 전체를 닦아내게 하여라. 집 안을 닦을 때 벽에서 떼어낸 흙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리고 집주인은 벽에 새 돌을 채워넣고 벽을 새 흙으로 발라라. 돌을 빼내고 새 돌을 채워넣고 흙을 바른 뒤에도
집 안에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하여라. 만약 집에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퍼지는 위험한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돌과 흙과 나무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버려라. 누구든지 그 집을 잠가두었던 기간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자리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만약 제사장이 다시 와서 조사했는데 곰팡이가 집 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이는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1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라.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집에 7번 뿌려라. 이처럼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뭉치를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성에서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그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부병 곧 옴과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얼룩이 언제 깨끗하고 언제 부정한가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온갖 피부병에 관한 가르침이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건 고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탄 안장도 모두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오지그릇을 만지면 그 오지그릇은 깨뜨려라. 만약 그가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물에 씻어라. 고름을 흘리는 남자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바쳐라.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고름을 흘리는 그 남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그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그것을 빨아라. 그러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다가 정액을 흘렸으면 2사람 모두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7일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침대에 몸이 닿았건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몸이 닿았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남자든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먹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또 월경을 하는 여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며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곧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수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라.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2마리와 번제로 바칠 수양 1마리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속죄제물로 소를 바쳐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물이다. 아론은 그 제물을 바쳐서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2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비를 뽑아 속죄의 염소로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예식에 써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거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라. 그렇게 하여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수수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2 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위쪽에 1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인 수염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수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수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그렇게 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뒤에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아오너라. 거기서 아론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수소와 수염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수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아론은 살아있는 수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수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수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그렇게 하면 그 수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온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은 뒤에 거기에서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아론은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온몸을 물로 씻어라. 그런 다음에야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와 수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라.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짐 밖으로 내어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라. 그런 다음에야 그 사람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17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